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로 마지막 37절까지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것. 지난 1년 동안도 이렇게 늘 새벽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그 힘으로 새벽 예배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잘 드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통째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문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A4 어떨 때는 4페이지가 넘고 5페이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분량을 매일 설교문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은 좀 버거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덕분에 매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설교하는 건 쉬워요. 얼마든지 말로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이거를 글로 묵상하도록 매일 설교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버거운 일인데 여러분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쉽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때때로 들어요. 짧게도 하고 싶고 또 쉽게도 하고 싶고 본문 한 절 읽고 그냥 뭐 주제 하나 꺼내서 뭐 순종이면 순종, 무슨 감사면 감사, 주제 하나 꺼내서 세상 예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사람이 해석해내서 사람의 말로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 얘기를 왜 꺼냈고 왜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성경신학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끝까지 이렇게 매장 전부 다 1189장을 다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박 3년 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어 놔서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잖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매일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원고를 4페이지 혹은 5페이지 만들어놔서 이걸 쌓아보니까 지금 이만큼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멈추지 않도록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이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죠. 1절부터 17절은 이제 15장 16장에서 5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고 믿음으로 살 때 갖춰야 될 그 믿음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한 교훈을 붙여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알고 앞부분 쪽에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을 고백하면은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첫 번째 단락. 이 단락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것. 우리 믿음에 덧칠 해줄 믿음답게 하는 것. 믿음을 믿음답게, 믿음의 참맛을 내게 하는 믿음의 양념이 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첫 번째 것은 뭐라고요?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도 너는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해주거라. 용서를.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이세요. 끝까지 용서하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용서라는 거지요. 용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아주 극단적이기까지 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끝자락에 바로 뭐라고 이어서 설명하냐면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우리 믿음답게 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대략 전체적인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대략 3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뭐가 막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특별 교육을 받았던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성경이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3장에 가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막힌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한테 특별 교육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그 용서에 관한 뭔가 특별한 그런 주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도가 막히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거 2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2바퀴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바퀴가 고장이 나서 안 굴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이유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에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원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을 끌고 결국은 요셉을 어디로 올려보내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려보내잖아요. 결국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형들이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왜 그때 나를 팔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형님들 도대체 사람입니까? 라고 형들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총리의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혼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팔았는데 그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으면 용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의 그 손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원의 손, 그 손을 보니까 용서가 가능했던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도 통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스데반도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분노와 화를 담고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그렇게 해하며 복수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뭐하게 하셔요? 우리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기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차피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전혀 구부러지지 않는 이 팔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지나다니다 남을 칠 수 있고 남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고 이러는 사람들인 것이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서로 행복한 삶, 다른 사람과 서로 더불어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서 공격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뭐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꽁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스스로 고립돼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담을 쌓고 고립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막혀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꽁 하고 있어 보세요. 말도 안 섞어지고 뭔가 대화도 안 되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얼굴 보는 것도 이제 싫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해도 늘 마음 한켠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늘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데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제 기도도 이제 안 된다 하고 이제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지 마시고 나의 잘못을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은 그 돋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쫙 비춰보잖아요. 어떨 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봐야 돼요. 나도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거죠. 우린 회개와 용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용서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두 번째 기둥은 감사예요.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은 아주 저주의 병이었어요. 자기 집과 동네에서 쫓겨나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당시 이 나병은 율법으로 저주받은 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의해서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던 그들이 가던 도중에 뭘 깨달았냐면 자기들의 나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손이 문드러져 가고 얼굴에 고름이 나오고 이런 문둥병, 나병이 치유된 거를 가는 도중에 확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제가 상상해봐요. 정말 흥분됐을 것 같아요. 붕대를 더러운 천을 증리 감고 막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그런 피부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뽀송뽀송 나아졌던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거의 그 LTE급 속도로 그냥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또 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그를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냐? 왜 너 하나만 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에이 바쁜데 뭘 굳이 날 찾아왔느냐? 안 와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왜 너 혼자만 왔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아마 감사하려고 달려왔던 그 사람도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야,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요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그를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문둥병보다 더 지독하고 저주스러운 죄와 사망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그를 저주의 병에서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는 그저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내뱉는 그 감사는 그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는 우리가 쏟아내는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감사로 성숙해지고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감사로 깊어지고 감사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이 감사가 쏙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도 온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신앙은 모래성에 불과한 거죠. 감사가 빠진 찬송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감사가 빠진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자리에 참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요 이야기 끝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 같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말세가 언제 이르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세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감사 얘기하다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붙여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은 말세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말세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쾌락과 정욕을 채우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때처럼 말세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시대.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말세의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이 말세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가면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특징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말세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뭘 뺏어가냐면 감사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 또 교만하고 또 자긍하고 그리고 거룩지 않은 즉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서 또 뭘 뺏어간다고요? 감사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은요 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고 나만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인생 중에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인생 어디 있어요? 또 돈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는 인생 어디 있어요?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수고의 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으면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은데 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쏙 빠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원망과 불평만 남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나쁜 일을 보고도 감사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재수 없고 운 없는 것 같은 일이 그에게 벌어졌는데도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았는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해 보십시오. 집 문을 열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식탁에 앉으면서 감사해 보시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교우들에게도 감사하고 선배 후배들 이웃들에게도 감사해 보고 우리 조국에도 감사하고 직장에도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에도 감사하고 우리 땅을 찾아주는 철새에게도 감사하고 삭막한 도시 거리를 지켜주는 가로수를 보고도 감사하고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도 감사하고 아픔에도 감사하고 눈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서 벌어지는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때문에 감사, 물질 때문에 감사, 가족 때문에 감사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늘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쏟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를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 많고 허물 많고 악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불성실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노래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늘 감사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쏟아내는 감사의 고백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용서와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